21세기를 시작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형통치 못하고 왠지 불안하고 미래가 걱정이 되어지고 두려움이 생기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많은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죄인된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만 아니고요, 온 세계인들이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교계에서 지키는 성서주일이기도 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성서주일인데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 세운 나라 미국에 지난해 같은 회기에서 1년 동안 지나오면서 성경책 판매 부수가 22%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게 지난 1일자 발표가 되었습니다. 2%가 아니고 22%나 성경 판매가 증가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에 결국 지금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문제가 그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국민들이 성경을 더 열심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은 성경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까? 멀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삶을 돌아보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한번 돌아봐야 될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누이 아멘이라는 소리를 많이 고백을 합니다. 아멘이 참 중요하죠. 오늘은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아멘에 대해서 오늘 주신 느헤미야 8장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수없이 우리가 아멘 합니다마는 아멘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에서 파생돼서 우리가 아멘으로 그냥 소리 내어서 그대로, 이 아멘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온 기독교인 전 세계인들이 다 아멘으로 다 통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멘의 뜻이 뭔지 아시죠? 아멘의 뜻이 뭐예요? 모르고 사용합니까? 진실로, 참으로, 그런 뜻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알지 못하는 것을 어찌 아멘하겠느냐. 아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걸 알고
나도 그것을 진실로 믿고 나도 참운된 것임을 믿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결단이잖아요. 특히 예수님께서 쓰신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절, 5절 다 읽지는 못합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51절, 5장 19절 그리고 24절에 진실로 성경 읽다 보면 그런 단어 나오죠. 진실로가 원어로에 들어가면 아멘입니다. 아멘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기에 아멘이시요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수식하는 구절임을 감안할 때에 이 아멘의 뜻은 진실하시고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멘의 용도가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 좀 더 기왕 사용하는 것 더 많이 사용하고 알고 분명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한 말에 대한 동의를 표하는 표현이 아멘입니다. 동의를 표하는 표현. 예.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건 동의하는 뜻. 열왕기상 1장 32절 이하에 보면 다윗 왕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냐를 불러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신하들을 데리고 아들 솔로몬을 노새에 태워가지고 기온으로 내려가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으로 하여금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이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 뿔나파를 부르라.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나파를 부르라. 그리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다윗 대신에 왕위에 앉아서 왕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다윗 왕의 명령을 받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냐가 다윗 왕께 대답한 내용이 아멘, 그렇게 합니다.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왕이 시킨 대로 동의하고 감당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멘. 예. 어쨌든 다른 사람의 한 말에 동의할 때의 아멘. 특히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인 만나는 사람에게 아멘 소리는 잘 안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다가 어쨌든 그런 것에서 아멘합니다. 동의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뜻은 진실을 맹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맹세, 결단하고 그렇게 지키겠다는 맹세. 예. 민수기 5장 20절 이하에 보면 여인이 결혼한 후에 남편을 두고 탈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탈선하는 장면을 두고 일러주는, 그 여인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민수기 5장 21절 22절에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네가 내 백성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아멘. 말씀 잘 보세요. 탈선한 여인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네 입으로 고백하면서 아멘 하라는 겁니다. 아멘 쉽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저주성 있는 말씀이잖아요. 네 배를 붓게 만들고 네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동의하고 싶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진실함을 인정하기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예.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에 보면 매 절마다 맹세를 시키면서 아멘을 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이 말씀에 맹세하는 것인데 이 구절이 26절까지 매 절마다 반복됩니다. 말씀을 가르쳐 놓고는 아멘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것 정말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 아멘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결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에 순간순간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속으로라도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17절에 그의 이웃의 경계포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요라고 하는데도 모든 백성은 아멘 하래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는 부모를 공경하겠다는 거잖아요. 부모를 공경치 아니하고 저주받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이 그 속에 포함된 겁니다. 예. 이런 내용이 어쨌든 성경 속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지킬 것을 맹세할 때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에 어쨌든 아멘만 할 뿐만 아니고요. 아멘으로 그 맹세한 말씀을 내가 그대로 지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맹세가 아멘입니다. 예. 그리고 말이 끝난 후에 아멘하는 예배 용어로 특히 기도가 끝날 때도 우리가 아멘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를 다른 분이 기도했는데 그것을 아멘하면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아멘하지 않고 있으면 그 기도는 나와는 상관없는 기도. 예.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공동으로 함께 대표자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 내용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려고 하면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 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신약에서도 편지 중에서 성령의 마지막에 쓰고 있는 편인데 로마서 16장 27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 가르친 기도가 나옵니다. 그 주님 가르친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맨 마지막에 사용한 단어가 아멘.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쨌든 이 세 가지 의미를 놓고 볼 때 아멘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삶의 생명으로 반응하는 속사람의 반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어렵게 제가 하는 단어다, 하는 말이다 그렇게 치부하면 안 됩니다. 예. 시편 72편 전체 내용을 보면요 솔로몬의 시인데 일종의 기도문과도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한번 이 말씀을 한 절씩 작은 한 절씩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분은 그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언성교회와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정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이제 위대한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을 받을 때에 그 사명 받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 더 긴 말씀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멘을 많이 사용하는데 특별히 말씀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일러주신 말씀을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현재 기가를 느끼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에서 포로 70년 생활하고 돌아와서 이제 막 거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70년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의 기근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기근을 느꼈다는 것을 아모스 8장에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아모스 8장 3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있는데 특별히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라여 쓰러지리라. 아멘. 말씀의 기근, 마실 물이 없어서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을 느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솔직히 설교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설교 홍수 시대. 유튜브에 들어가면 전국의 유명한 분들 메시지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속된 말로 입맛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예, 듣고 싶은 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풍요 속의 기근이라는 말이 있죠. 풍요 속의 기근. 어쩌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풍요 속의 기근을 막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가 아닌가, 성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말씀이 기근이 아니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어느 정도냐는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몰라.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 그런 경우들이 있죠. 배가 고프면 밥을 찾게 돼 있잖아요. 아이가 배가 고프면 엄마 젖을 찾게 돼 있습니다. 안 주면 웁니다. 그런데 안 먹어도 괜찮아. 배고픈 줄 몰라. 그러니까 기근을 못 느껴. 예. 이런 부분이 우리 영적 세계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챙기셔야 됩니다. 먹고는 싶으나 못 먹는 경우도 있죠. 먹고는 싶으나 못 먹는 경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먹고는 싶은데 맛이 없어서 못 먹어. 그것을 우리가 그런 표현이잖아요. 안 당겨 못 먹어. 먹고는 싶은데 음식을 보니까 먹고 싶지 않아.
그래가 못 먹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먹고는 싶은데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못 먹어. 어떤 경우냐? 병이 들면, 아프면 못 먹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일어나야 되고, 그 먹고 싶은 간절함이 있을 때에 말씀의 기간을 느끼면 성경이라도 읽으면 되잖아요. 이거 오리지널이잖아요. 성경이 원판이잖아요. 원본이잖아요. 말씀의 원본. 그런데 성경도 펴기 싫어. 보고 싶지 않아. 별로 안 먹어도 뭐 잘 살고 있는데 뭐. 육신적인 삶 잘 살고 있는데 뭐. 이런 형태가 되면 영적으로 병들었다.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하는 것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돌아와서 영적 기근이 얼마나 심했느냐,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느냐, 바로 그 에스라 선지자를,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먹여다오, 율법책을 가르쳐다오. 그런데 이들이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몇 시부터 나왔어요? 새벽부터 나와요. 말씀 듣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왔대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얼마나 기근에 들었으면 새벽부터 나왔겠어요. 정오까지. 예.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어떻게 했어요? 귀를 기울였다. 이 귀를 기울이는 거 참 중요하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하고 대충 듣는 거하고는 천양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앞에서 전해지는 것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예.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귀를 기울였다. 학생들이 교실에 앉아서 30명, 40명 앉아서 선생님의 강의를, 가르침을 들어도 귀를 기울여 집중해서 듣는 학생하고 그렇지 않는 학생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사극을 너무 좋아했대요. 예. 그래가지고 사극이 나오면 하루에도 한 2편, 3편 봐야 직성이 풀리고 주일날 새벽까지 사극을 보다가 예배드리러 갔는데 막 그날 마침 대표 기도야.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그 기도의 자리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아세요? 한번 추측해서 사극을 봤기 때문에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일상적인 여러분 대화하는 내용도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말을 건네는지 하는 것은 내가 평소에 무엇을 접하고 있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찬송에 집중해야 되고, 기도를 드릴 때도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에 집중하고,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할 때도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예. 다른 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래서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리고 3장 1절에서 3절에 또다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성경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것을 먹었는데 그 안에 말씀이 적혀 있다 보니까 꿀 같더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70년 생활 속에 기근을 느끼다가 돌아와서 율법책을 제발 좀 펴고 우리에게 읽어다오.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성경책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만 가지고 있고 선지자만 가지고 있는 성경책인데 제발 그 말씀들을 좀 가져다가 우리에게 읽어다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해답도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다른 데서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벌써 시대상을 다 일러줬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다 가르쳐 줬어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까지도 다 일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세상이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해서 같이 두려워하고 같이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한 시대가 그대로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깨어 기도하고 언제 오시더라도 오실 때에 영접하고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갖추는 것이 우선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이 주어질 때에는 아멘으로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 기도할 때도 아멘, 예, 아멘으로 늘 받아야 돼요. 느헤미야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란 대로 행하였느니라. 앞에 내용을 보세요. 내가 옷자락을 털고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신다. 이런 내용에 아멘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런 일 안 당하겠습니다. 그런 뜻 아니십니까? 예,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아멘을 잘해야 되는데요. 느헤미야 5장 1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좀 자주 읽어서 죄송한데 5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란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시편 72편 19절을 또 말씀이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89편 52절 말씀에도 보면은 또 있습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예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칠게요. 청주에 청석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교수님의 신분을 가진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 조동식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가정이 그 조동식 집사님의 형님이 태어났을 때 14대 독자였대요. 엄청나죠? 14대 독자.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조동식 집사님의 형님이 태어났을 때에 빨리 키워가 나이 어릴 때 결혼을 시켰대요. 결혼을 시켜가지고 며느리가 젊은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정말 이 독자 시대는 우리 대에 끊었고 좀 많은 자녀들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며느리를 데리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어. 목사님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며느리 아기에게 자녀를 좀 많이 출산할 수 있도록 안수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손을 넘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젊은 색시가 귀한 가문의 14대 독자에게 결혼해 왔습니다. 그래 앞으로 자녀를 많이 출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예수를 안 믿어요. 아멘을 안 해. 예. 그러니까 옆에 시어머니도 답답해가지고 있는 데다가 목사님도 아멘 하세요. 글쎄요. 그러고 안 하는 거예요. 그 아멘 하라고 몇 번 반복했는데 안 되니까 그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아멘 아멘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는 아기를 낳지 않고 시어머니가 임신이 돼 있어요. 그 임신된 나이가 44살이었대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조동식 집사래요. 예. 그래도 아멘을 안 믿으시는 분. 며느리가 아기 좀 많이 낳도록 해달라고 안수기도 받고 목사님 기도했으면 아멘 하면 될 텐데
그 아멘을 안 하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하도 답답하면서 나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은 며느리가 아기를 안 낳겠나 이런 생각 가지고 했겠죠. 그런데 44살이 됐는데 임신을 했는데 그렇게 낳은 아들이 조동식 집사. 조동식 집사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예. 아무쪼록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실한 말씀이니까. 그리고 다른 분들이 기도할 때에 축복 기도가 될 수 있고 또 축복 기도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경 속에 보십니다. 하나님이 저주성 있는 내용을 해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겠다는 결단과 결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우리 2024년입니다. 이 기간 오늘 성서주의를 통해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에도 느헤미야가 율법책을 펼 때 다 일었었고 그 말씀을 강론할 때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했다고 했습니다. 두 손 들고. 예.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언성교회부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